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을 정말 기뻐하고 큰 소리로 노래했어요. 찬양했어요. 그 무엇으로도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하면서 정말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9장에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참말을 하는 것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감격, 이 은혜 받은 것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곧 바로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이야말로 내가 이 구원받은 감격,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이 감격,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은혜가 참된 은혜고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나 혼자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주저앉아 있고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근심과 고통이 없다면, 나 혼자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말한다면 그 구원의 감격이 진짜이겠는가? 정말 그거 하나님 주시는 감격이겠는가? 은혜겠는가? 바울은 그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이것이 참말인 것은 내 안에 구원받아야 될 내 동족들에 대한, 내 친척 형제들에 대한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로 양육 1단계 내적 치유 수양회를 다녀왔어요. 저를 포함해서 3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형제교회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 처음에는 작년에 이맘때 10명이 오셨고 작년 가을에는 8명이 왔고, 근데 어떻게 이번에 35명이나 오셨냐고 놀랍다고 그렇게 막 부러워하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전교인 수양이냐고, 교회가 이제 2년 되니까 혹시 전교인 수양이로 온 거냐고, 놀랍다고, 양육받는 거 쉬운 일도 아닌데 1박 2일 수양일까지 이렇게 많이 오다니 놀라워하더라고요. 참 은혜가 많은 수양이었어요. 어떤 성도님은 은혜가 너무 깊게, 어디 막 표현을 못하겠어. 그냥 너무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너무 깊게 와가지고 그냥 철심함대 끝날 때까지 오면서까지 계속 울었대요. 너무 울어가지고 몸살이 났대요. 여러분, 몸살 날 정도로 은혜를 받았으면, 몸살 날 정도로 울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얼굴이 얼마나 표정이 밝아지고 웃고 울고 기뻐하고,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정말 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저녁 식사까지 같이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우리 남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방금 헤어졌고
내일 또 만날 텐데 뭐 급하다고 이렇게 전화 하셨을까? 근데 첫말이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저 성령을 경험했어요. 이제 교회 나오신 지 5개월 되신 분이신데 목사님 그 남자분이에요. 네. 목사님 저 방언도 받았어요. 제 안에 기쁨이 넘쳐요. 방금 전에 헤어졌고 내일이면 만날 텐데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기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제 코끝이 칭해지더라고요. 그 은혜와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기다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끊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감격과 은혜가 정말 넘쳤어요. 이 성도들의 간증문들을 쭉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간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8분이 간증문을 안 쓰셨더라고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안 따져봐도. 그런데 걱정이 됐어요. 혹시 은혜를 못 받으셨나? 뭐가 불편했나? 양육 1단계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좀 있었어요. 양육이 너무 빡세다. 꼭 양육을 받아야 되겠는가?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만데. 그러면서 세 가지 양육도 받았고 제이세미나도 있고 또 1단계 양육이 있다는 얘기는 2단계도 있고 3단계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정말 양육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싶은데 그냥 교회 옮겨야 될까 고민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불편해서 간증을 안 쓴 걸까? 은혜를 못 받으신 걸까? 아니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근데 그분들이 다 오셨거든요. 또 네, 좀 지수 양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간증문 못 쓰신 8분을 보면서 근심이 되더라고요. 은혜 못 받았을까봐. 여러분 축구도 전반전이 있으면 뭐가 있죠? 후반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1단계 양육 내적 치수양이 있으면 하반기에 또 있습니다. 전반전에 골 못 넣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전반전에 태클 당해가지고 뭐 퇴장당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후반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후반전이 안 되면 뭐가 있죠? 연장전이 있습니다. 연장전이 안 되면 뭐가 있죠? 3세판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요? 70번씩 7번이라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걸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전부 다 오면서도 얼마나 말들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버스에서 차에서 막 그냥 쉬지 않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서로 얼마나 친해졌는지 은혜를 막 나누는데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양육 때문에 교회 옮겼다 고민한다고 했던 그분이 마음에 걱정이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고 우리 아들 꼭 보내야겠어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들 그냥 누구 보내야겠다고 이 좋은 걸 하면서 막 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누구와 함께 나눠야겠다 보내야겠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에만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좋은 게 있고 은혜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느꼈어요. 여전히 나와 같은 문제로 아파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족들에 대한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치지 않은 근심들, 그러나 기대와 소망들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정말 은혜 받았구나. 진짜 은혜는요, 나 혼자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 은혜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과 근심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요, 진짜 구원의 감격은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내 마음의 근심과 그치지 않는 그 영혼에 대한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교회는요, 성도는 진짜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진짜 복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진짜 복음과 은혜 안에는 자기 만족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눈물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숱한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소아시아와 유럽 가운데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있는데 바울은 근심이 있다고 말해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날마다 교회가 부흥되고 새 가족들이 오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왜 근심과 고통이 이 바울 이 안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되고 잘 섬겨야 될 내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주 앞에 돌아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세계 15,000 족속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들만이 받은 유일한 특혜가 8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의 특권이 있습니다. 양자는 뭡니까?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양자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했다면, 근데 그 선택해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은 특혜인 겁니다. 양자됨의 특혜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언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된 것만 해도 큰 특혜인데 그 하나님이 세계 15,000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약속을 한 거예요. 귀한 사람이 여러분하고만, 이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하고만 식사 약속을 한다면 그것도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든 족속 중에서 특별하게 약속을 한 민족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은 뭐죠? 그 약속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판에 새기셨어요. 성경으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기록한 율법,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만복의 근원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런 8가지 뿐만 아니라 조상들도 있죠. 믿음의 조상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선배, 부모를 가진 것이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예수 믿는 부모 만난 사람, 여러분 로또 중에 그만한 로또가 없어요. 예수 믿는 남편 만난 거, 예수 믿는 아내 만난 거, 여러분 특권입니다. 네. 여러분 그거 하나 매달려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배우자 만난 것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어요. 이런 8가지의 큰 특혜를 받았으니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고 누구보다도 복음 전하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버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재판정에 올려 세우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맞아서 고통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통하고 재판장에 있어서 억울해서 고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고 돌아와야 될 이 사람들이 이방들은 다 돌아오고 있는데 내 고리 형제 친척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은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정말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증거인 것이죠. 사랑인지 아닌지는요, 좋은 것 누릴 때 그 사람 생각나면 사랑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사람 생각났는데 그 사람 알까봐 감추면 사랑은요, 좋은 것 누릴 때 그 사람 생각나고 같이 나누고 싶고 주고 싶다면 그 사람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특효약이 있는데 그 약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알리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너무 귀하니까 나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게 알리지도 않는다면 나와 관련된 것 외에는 어떤 것에도 무관심한 이기적인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복음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기뻐하고 소리쳐 찬양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계속 추구하지만 그게 너무 귀하니까 나만 가지고 있고 알고자 하지 않고 주려고자 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그 복음은, 그 은혜는 뜨거운 것 같으나 아주 차가운 변질된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복음이고 은혜일 수 있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사랑하면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주지 못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 안에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을 버린 비정한 30대 부모가 4년 만에 경찰에 검거되었어요. 조사 결과 이 아이는 지능이 또래 아이보다 현격히 낮은 호칭 전응아였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참 그러면 힘들어요, 부모가. 여러분, 자식 가르쳐 봤어요? 한글 깨우치고 수학 가르치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 참 많으신데 남의 자식은 가르쳐도 내 자식은 못 가르쳐. 한 번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두 번 해도 못 알아듣고, 세 번 해도 못 알아듣고, 답답해가지고 주먹이 먼저 올라가고 못 참고 의사소통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지능이 너무 낮아서 말도 잘 못 배우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리고 얼굴도 일그러진 선천성 다운 증후군이었습니다. 이 부모가 이 아들을 수치스럽게 여긴 나머지 장애인 시설 앞에 도로에 이 아이를 유기했어요. 키울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장애 아동 학교에 보낼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국내 유수의 정보 투자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엄마는 국내 물질 보험회사에서 꽤 높은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었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들 부부에게 이 장애 아들은 떼어놓고 싶은 혹과 같았다고 해요. 더구나 이 큰아들은요, 이 둘째 아들에 비해서 얼굴이 준수하고 공부까지 아주 잘했어요. 이들 부부의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미움과 수치심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너 같은 자식이 태어났지? 경찰들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배울 만큼 배웠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부모가 왜 큰아들만 선택하고 둘째 아들은 버렸을까? 자, 여러분 같으면 큰아들, 둘째 아들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만약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투자를 해도 가능성이 있는 아들한테 해야지. 잘난 아들을 위해서 아픈 아들을 희생시키고 버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선택일까요? 그렇다면 그 큰아들을 향한 선택이 정말 부모의 진정한 사랑일까요? 둘째 아들에 대한 버림, 선택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큰 아들에게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다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이죠. 부모의 사랑이 그래요. 사람의 사랑이 그래요. 저는 사도 바울이 내 고륙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끊어지고 싶지 않다. 그게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렇게 노래했는데 이제는 내 고륙 친척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 저주라는 이 뜻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죄악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리고성 안에 모든 것은 물건 하나까지라도 다 진멸하고 없애야 한다. 이때 사용했던 같은 단어가 바로 이 저주 받을지라는 것입니다.
내 동족이, 내 형제가, 고륙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지고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들을 때 저는 마음의 도전도 받지만 자책도 동시에 받아요. 저는 21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로 구원을 값없이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린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됐어요. 성격도, 인품도, 생활 습관도. 주를 알지 못할 때 그 공허함과 두려움을 뭘로 채울 길이 없어서 마약 빼고 다른 것으로 중독이 많이 됐었어요. 책도 중독이 돼요. 지식도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정말 정신분열 직전까지 갈 정도로 강박증과 우울증과 두려움, 교만, 강팍함, 모든 것으로 혼란스럽게 살았던 저를 하나님이 아무도 고발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도록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며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나는 고발당하지 않고 대적당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을,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놓을 자도 없고 빼앗을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 혼자 기뻐할 수 있을까? 솔직히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저는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의 고통과 눈물은 없는 저를 보면서 좀 자책이 돼요. 그러고도 네가 목사인가? 사꾼 아니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한 고통과 눈물이야말로 성령이 계시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그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계시는 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를 일어나 세우겠다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근심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안에는 그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저에겐 그런 자책이 있어요. 그런데 수요일마다 저녁 8시에는 수요 영성 집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요. 수요 영성 집회는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세대를 출소하는 기도 운동으로 모이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영혼 구원과 정말 이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그리고 거기 섬기는 목사님들, 그리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들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리고 정말 선교지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그 무서운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안에서 눈물이 올라와요. 눈물이 올라와요. 울컥해요. 때로는 기도를 더 이상 못할 정도로 제 마음에 그런 고통이 느껴져요. 사실은 한 영혼을 위해서도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수 없었던 내 속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겠다. 그런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요? 선지자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합리적이 되어서 이것이 무정한 것인지 균형 잡힌 신앙인지 이기적인 것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무감각하여진다는 것이죠. 목사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은혜, 감격 복음이 어느 때든지
변질된 상태로 살아가면서도 아무 느낌 없이 이 이유 저 이유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가 선지자였지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번 주 수요일은 4월 14일 총선이 있습니다. 벚꽃이 피었어요. 어제 내적 지수상에서 모 교회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벚꽃이 피었어요. 아, 그렇죠.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하는 거야. 내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 교회 폭탄 맞을 것 같아요. 아, 왜요? 벚꽃이 피었잖아요. 정말 한 이틀 사이 벚꽃이 피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정말 너무 아름답게 피었어. 곳곳마다 나무마다 그냥 팝콘이 막 퍽퍽 터져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벚꽃이 두렵대요. 나비도 아니고 벌도 아닌데 꽃을 찾아 떠나다니는 성도님들. 또 비가 와도 걱정이 돼요. 비가 오면 왜 고민을 그렇게 많이 떠안고 있는지 온 세계 고민은 자기가 다 짊어지고 방 안에 들어박혀가지고 날이 굳으면 굳어서 안 오고 날이 좋고 꽃이 피면 피어서 안 오고 이게 제철이다 싶으면 그거 쫓아가느라 안 오고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이 정도는 누려줘야지 하면서 교회가 계절마다 폭탄이 터진대요. 벚꽃이 피었습니다. 수요일은 공휴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겠죠? 가십시오. 네. 그런데 여러분 꼭 투표하고 가십시오. 진짜 사랑은요 기쁨만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 걱정 많이 했잖아요. 비판도 많이 했잖아요. 정치 때문에 교육 때문에 힘들어했잖아요. 여러분 투표 꼭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을 증명할 겁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주장이, 판단이, 우리의 생각이 교만이 아니고 진정한 것인 것을 변질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투표 꼭 하시고 놀러 가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꼭 투표하세요. 이 지역을 위해서 투표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빨간 날인데요. 새벽기도 있나요? 그분 나오는 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지도 못해. 괜찮아요. 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새벽기도 있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새벽기도의 사명이 있는 분들은 새벽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놀러 가십시오. 어떤 분도 이렇게 물어봐요. 몇 분이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공휴일인데 투표날인데 벚꽃 피었는데 수혜영성 집회 있나요? 물어봐요. 여러분 놀러를 가더라도 기도의 사명을 가지신 분들, 이 나라 민족 사랑하시는 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영혼을 사랑하는 분들 놀러 다녔다가 저녁에 오셔서 수혜영성 집회 함께 이 나라 위해 죽게 돌아가는 영혼들을 위해 다음 세대와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아멘. 이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저는 벚꽃이 필 때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던 2년 전 4월이 기억나요? 4월 16일 수요일 아침,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세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리던 날이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벚꽃이 피었어요. 수인산업도로에 안산시에 그 거리마다 정말 벚꽃이 피었어요. 따뜻한 날씨에 이 습지공원과 강과 바다는 아침 안개가 자욱했어요. 그때 저기 전라도 진도 앞바다에 250명의 아이들을 바람에 날리는 1000개의 꽃잎처럼 차갑고 깊은 바다로 날려보냈던 날이죠. 저희 집 거실에서 개척 멤버 12명이 함께 세 번째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는 교회를 세운다고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부끄럽게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헌화 한 번 못했어요. 분향소에 가서 교회 세운다고. 그러다가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아이들 데리고 교육적 차원으로 촛불을 들고 추모 집회에 한번 갔습니다. 내 아이도 고등학생이어서 곧 수학여행 갈 텐데, 그런데 돌아보니 그것조차도 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갔던 마음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에게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들을 때 도전과 함께 자책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단원고 아이들이 들었던 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어른들도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 호멜실동에 세워지고 보니 이 땅에 있는 이 아이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5년 전에 어른 성도가 200명이고 주일학교가 100명이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은 30명도 채 모이지 않는다고 해요. 70명의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6만 8천 교 교회가 있지만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에요.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영혼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지 마라. 가만히 있지 마라. 가만히 있는 것은 죄다. 그래서 기도하던 가운데 개척한 지 당시에 5개월 만에 우리 교육부 우리 전임 전도사님을 모셨죠.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달라고. 당시에 개척의 상황에서 그냥 교육전사님도 아니고 전임 전도사님을 초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 당시에 개척 멤버 성도들이 함께 다 같이 함께 공감하고 전임 전도사님을 세웠어요. 그때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5명이었습니다. 5명 아이 보고 전임 전도사님을 초빙하는 교회는 또 있겠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이 도저히 유치부 애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것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겠다고 나눠달라 그래서 유치부 몇 명도 안 되는데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로 나눴어요. 그 전도사님이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일주일에 설교를 각 세대별로 몇 번씩을 하겠어요. 다 달라요. 가끔 걱정이 돼요. 저러다 정신분열증 걸리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감당했죠. 찬바람이 불 때 천막을 치고 그 밑에 전기난로나 피고 이 시멘바닥에다가 집에 좀 더 담요 깔아놓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선생님들과 같이.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지 마라. 가만히 있지 마라. 지금은 주일학교 아이들 50명이 다 되었지만 10배가 성장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주 앞에 돌아와야 될 이 영혼들, 아이들, 내 자녀들, 당황하는 영혼들, 상처받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유리하고 있는 영혼들, 이들에 대한 고통,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머리가 좋았어요. 가만 보니 이 집 재산 큰형한테 다 갈 것 같은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한 살림 차려야겠다. 아버지를 협박하고 강요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계속 부담 줘가지고 결국은 얻어낼 건 얻어냈어요. 그런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네. 줬어요. 그걸 가지고 떠나버렸어요. 다 써버렸는데 감옥이 오고 기근이 오면서 결국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 집에 아버지에게 기어들어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마을 어귀에 뛰어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왜 아버지가 뛰어갔을까요? 왜 마을 어귀까지 갔을까요? 집에서 기다려야죠. 나간 녀석이 나갈 땐 지발로 나가고 들어올 때 지만대로 들어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정상이죠. 왜 뛰어나가서 마을까지 입구까지 갈까요?
유대인들은 남자들 절대 뛰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발목 이상이 보이면 이것은 수치라고 여겨져요. 부정하게 생각해. 그래서 발목 이상이 보이지 않도록 뛰지 않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뛰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이 옷이 통으로 짜진 옷이기 때문에 치마를 걷어 올리고 종아리 무릎까지 보여야만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체면이 없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급히 뛰어갈까요? 부끄러움을 감수하고도. 왜 마을 입구까지 갈까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 요구하고 집단한 자식은요, 돌에 맞아 죽도록 되어 있어요. 누가 먼저 보면 어떡하나? 누가 먼저 보면 어떡하나? 옷을 걷어 올리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누가 먼저 보기에 내가 먼저 봐야지. 마을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까지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요. 왜 가락지를 끼울까요? 아무도 내 아들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내 아들을 인정했는데 가락지를 끼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정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았느냐, 설왕설래하고 못 믿겠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막 이렇게 연예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의심하고 뭔가 분명히 뒤에 구린 게 있었을 거야,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요셉도 사람인데 마리아도 사람인데 뭐 이러면서. 근데 그때 구봉서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니, 남편이 요셉이 아무 말을 안 하는데 니들이 뭐라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요. 왜 송아지 잡을까요? 아들 먹으라고요? 아니요. 동네 사람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이거 먹고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마라. 이 마을에서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런데 큰아들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화를 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였거늘. 아버지, 내가 시킨 거 안 한 거 있어요?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나와 내 벗 마음껏 좀 먹고 즐기라고 밥 한 번 사주신 적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를 위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화를 냈어요. 여러분, 큰아들은 동생의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큰아들의 유일한 관심은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를 어떤 대우 해줬느냐. 그 순간 이 큰아들은 가족이 아니라 품꾼이 되어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아니라 회사 동료가 됐고, 아버지는 사장님이고 교회는 회사가 돼버리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고륙 친척 가족 형제들에 대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아픔이 없다면, 눈물이 없다면, 복음에는 기쁨과 눈물이 함께 있습니다. 진짜 사랑에는 기쁨과 눈물이 함께 있죠. 그리고 이것이 능력이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향한. 이것이 바로 그의 경건하심이라는 거. 참된 신앙,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천사의 방언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참된 사랑의 증거는 잃어버린 영혼, 상한 영혼에 대한 눈물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 참된 신앙이고 참된 은혜 받은 자의 증거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눈물이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됩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 애통함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며 그제서야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역사, 구원하심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만족과 편안만을 구하며 다니고 교회의 약함을 아파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기쁨과 만족만을 구할 때 교회는 오히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진정한 만족이 사라지고 응답이 사라집니다. 성도의 눈물이 사라질 때 사랑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능력도 사라집니다. 한 영혼이 죽고 넘어지는 상황에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으면 교회는 능력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 저리도 방황하고 있는데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나의 만족과 기쁨과 편안만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면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나를 왜 이렇게 대하느냐, 나를 잘 대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기쁨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가 아닙니다. 영을 향한 아픔이, 눈물이 회복되어야 성도요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장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교회가 훈계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로요. 교만으로, 억셈으로가 아니라 저 자신이 눈물로 훈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훈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 2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로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낭실은 사람들이 예배하기를 위해서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단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의 그의 백성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영혼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성도, 제사장은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수상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었고 그 백성들이 비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수십 년간 하다 실패하고 주저앉았던 그 성전이 53일 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선교도 돌아오지 않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영혼들, 우리 아이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한때는 그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며 살아갔던 그 영혼이 아무리 말해도 선교도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이 어느 때 돌아옵니까?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울며 기도하는 교사, 성도가 되십시오. 울며 기도하는 아내가 되십시오. 울며 기도하는 남편이 되시고 울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경건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복음은, 교회는 영혼을 향한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고통이 지금 있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을 보며 근심과 고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대신에 학원 가는 아이를 보면서 혹시 은근히 안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은 공부하고 나중 예배 드려라. 잘하고 있다. 안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고통이 교회 일 때문에, 열심히 남편과 아내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고통은 없습니까?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돈일까요? 집일까요? 명예, 학벌, 외모의 아름다움? 수없이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집례할 때에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학벌도, 돈도, 집 평수도, 외모의 아름다움, 명예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구원 받았는가? 구원 받았는가? 이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가 인생을 누리며 몇 년을 살았든, 무엇을 가지고 살았든, 어떤 존경과 영광을 가지고 살았든,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것이고 구원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인생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기준이라는 절대적 가치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썩어질 세상을 향하여 몸과 마음 다 빼앗기고 철마다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공허할 것이고 헛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참된 기쁨과 감격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향한 눈물, 기도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교회가 뭔지, 예배의 감격이 뭔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사 가면 직원들이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있죠. 그들을 보며 하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만나는 우리 선생님들,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섬기는 분들, 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4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보를 보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 마음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들으십시오. 잃어버린 이 세대들, 이 11만 명이 사는 이 지역 가운데 95%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 다만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이 모든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로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되기를. 여러분 손을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게 내 마음의 그릇입니다. 내 마음에는 내 것밖에 없습니다. 내 만족, 내 기쁨, 내 생각,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게 답답한 매물 안 되는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눈물을 주세요. 하나님, 돌아와야 될 영혼들,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우리는 그토록 똑똑한 척하고 주장하고 판단하지만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까? 만약 없다면 우리의 주장은 허식이고 과장이며 교만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향한, 지금도 계속적으로 잃어버리고 있는 영혼들, 아이들,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소서. 우리 교회에,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과 금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방황의 걸음을 멈추고 주저앉아 있는 자를 일으키며 소망 없는 자에게 참된 소망을 주며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영생을 주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으니 이 마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송하며